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요 에키스적인 그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팔복의 세 번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건물 사고 땅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역설의 말씀, 이 패러독스 속에 결론의 말씀을 조금 더 일찍 가져오면 여기 땅을 받는 것은 오늘 이 땅의 현세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이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영원히 죽음 후에도 가는 천국에서도 받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버전들도 좀 봤어요. 여러분 그 쉬운 성경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이 많아도 맏아들에게 한국의 부모님들은 맏아들에게 예전에는 전부를 주시다시피 했고 이제는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나누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상속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어요? 육신으로 보면 남의 자식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남의 자식은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했던 이 공동 성경을 보니까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 여기 복이 있다는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단어라고 이미 제가 첫 번째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복이 있는 사람은 빌딩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부동산 뭐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로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까? 그 수많은 것들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여기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행복하다라는 근거를 가지는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근거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이 왜 행복하고 복되냐? 그 근거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는 그들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다시 말하면 그 상속은 현세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상속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짧은 한 구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건 예수 안에 있던 예수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현세적인 복, 그것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말하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버전을요. 강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며. 이 강포라는 단어가 뭐냐면 힘을 센 사람 얘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한 거거든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사납고 강력한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은 그런 경험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또 하나의 뭐냐? 역설이에요. 역설. 패러독스. 도저히 인간의 그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네가 돌았구나, 미쳤구나,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 구약 중에 시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37편 11절을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구약 시편 137편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다루는 이 온유한 자는, 이 온유는 원래 선차적인 기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냐? 온유라는 것은 좀 더 성경적으로 토대를 가져가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다.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경에서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언급해줘요. 거기 가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는데 24절에 보시면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의 8가지 8번째 열매가 뭐냐면 온유고 마지막 9번째가 절제거든요. 그러면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때, 이 온유는 선천적인 기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선천적인 기질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그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산물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론으로 도출해 보면 후천적인 성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가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타고난 뭐가 있어요? 성격이라는 게 있고요, 열정이라는 게 있고요, 기질이라는 것이 있고요, 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과 기질을 보면 여러분, 급한 사람이 있고요, 수줍음을 많은 사람이 있고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사람들의 이러한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팔복에서 세 번째 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후천적인 건데, 특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열매로, 그래서 그 변화된 열매로서의 성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난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제가 볼 때는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랬잖아요. 많이 변한 게 이 꼴인가, 이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많이 변한 거예요. 변한 증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데 더 많이 맺었으면 좋겠죠. 열정인 그런 사모함들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도 그걸 원하시니까 더 주님 닮은 그러한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쉬움은 느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한번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 전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쯤 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서는 이 온유라는 것 서론적으로 이 온유 세 번째 복의 자리구나, 이걸 좀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 질문해야 될 게 뭐냐, 이 온유라는 뜻을 조금 더 이해해 봐야 돼요. 그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을 먼저 한자로 좀 보면 이 온자는요, 따뜻한 온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유자는 뭐냐면 우리 누뚱이도 쓰고 있는 부드러울 유자를 썼어요. 제가 이름을 줬는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유자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럴 때는 한자를 많이 썼거든요. 이게 뭐든지 써야 익숙하잖아요. 요즘은 한자를 안 쓰니까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다른 데는 이제 한자에 좀 관심도 있고 그랬는데 부드러울 유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한자적으로 이 온유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이 한자적인 해석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 사전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영어 사전에 해석을 하냐면 붕괴하지 않고, 첫째는 그 다음에 참고 해를 견디는 것을 뭐냐고 얘기하냐면 영어에서 온유라고 해석을 해요. 한자의 의미, 영어의 어떤 사전상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온유라는 것은 한자와 영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온유는 피해를 입었을 때 붕괴하지 않고, 또 인내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한자적인 의미, 영어상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한 이 온유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은 나약한 건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굴한 건가?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온유하면 저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말 이쁘게 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냥 말도 거칠게 안 하고 그게 온유인가? 아니 그러면 구약의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0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증을 느껴가지고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바위를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이제 좀 급했냐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다가 반석에다 명령을 하라 그러는데 지팡이로다가 바위를 2번 쳐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가보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근거가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가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온유함이 사람보다 더하다. 보통 사람들이 온유하다 그래도 그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얘기해요. 아니 성질 부리고 뭐 했는데 그 사람이 온유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인물 한번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 보세요. 여러분 전도여행 2차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아요. 저거 우리한테 굉장히 짐이 되고 저거 열정도 없고 신앙의 고백도 없고 쟤 데려갈 필요 없다. 안 데려가요. 말 이쁘게 하고 마음 착하게 쓰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도대체 뭐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온유함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좀 이 단어가 윤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윤리도 기독교 윤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윤리보다도 기독교 윤리는 성경적인 토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용어로 3가지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가장 깊이 정의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덕목을 항상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나친 덕과 결핍된 덕, 한마디로 말하면 중용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중용. 그러면 이 온유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지금 이야기하냐면 지나친 분노와 전혀 분노하지 못하는 무능력함 사이에 있는 중용의 덕이 바로 이 온유다. 조금 다가오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돼요, 여러분. 전혀 마음의 느낌이 오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시 조금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약하다거나 우리가
또 김 빠진 어떤 그런 상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유부단하고 미지근하다거나 용기와 자신이 없어 비열하게 주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교적이고 예의 바른 부침성 있는 성격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 저분 온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와 온순은 격이 다른 거예요. 단어의 개념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적용하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불의한 일에 분노할 줄 압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과 모략은 참아내지만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화를 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결론을 한 가지가 뭐냐? 온유라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는 옳은 일을 위해서만 의분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의해서만 의분을 갖는 것, 그것이 온유다. 첫 번째. 두 번째 윤리적인 온유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이다. 온유가 뭐라고요? 두 번째,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팔복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왜? 저는 너무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같이 느껴져서.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18년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처음 개척을 할 때보다 지금 좀 나아졌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을, 이 온유한 자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것은요, 0.8% 정도. 1%도 아니에요. 0.8% 정도 제가 조금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퍼센테이지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몇 퍼센트를 주시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오셔서 주님께 한번 묻고 너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죠. 이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동물로 말하면 길들여진 동물에서 적용하는 통상적인 그 단어예요. 낱말인데요. 여러분 길들여진 동물, 우리가 가정에서도 막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 막 훈련하잖아요. 요즘은요. 말 잘 들어 위해서 바로 명령하고 와 이거 먹어 뭐 이렇게 명령하면 바로 순종하고 고삐를 이렇게 뭘 목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와 그러면 바로 딸려오고 안 따라오면 막 여러분 어떻게 차버리고 어떤 때는 또 저기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저 던지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단어는 통제할 수 있는 동물로 말하면 통제할 수 있는 동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통제가 되든가요? 우리 마음이 통제가 되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본능과 감정, 우리에게 오는 충동과 어떤 그런 격정들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어느 정도는 훈련이 끝난 그런 인격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감정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요즘 제가 국감해요. 정부에서 국감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보면 막 싸우더라고요. 이제 싸우는데 거칠게 싸워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나 참 갑갑할 정도로요. 자기 자신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만 그러겠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 자신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뭐냐?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이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다스려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분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홧김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에게 창을 던져서 죽게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다스린 후에야 비로소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실수를 해버리면 뉘우쳐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본능까지도, 우리가 가지는 그런 본능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만, 온유를 형용사로 말하면 헬라어에서 여러분 프라우테우스라는 테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프라이테이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겸손이에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온유는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 낮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이 단어의 특징어예요. 이 단어가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 오늘 우리 개신교가 있게 한 여러분 칼빈은 이 온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박해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고 보복하고자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당에 대하여 길이 참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거기 시편 37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평이 있고 투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붕괴의 내면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남이 나를 괴롭힐 때,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남의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화는 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드럽게 참고 견디는 성품이 뭐냐? 여러분, 온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상식을 벗어난 짓을 하면 예전에는 문 열고 나갔다가 요즘은 문 열고 나가지는 않아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는 것을 유튜브나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부드럽게 참으시는 누가 자잘못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 대한 겸손, 부드럽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은 성품. 그래서 이 온유는요, 단 이런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의 특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나가가지고 당신이 먼저 잘못했지 않냐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했든, 아니 설령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우리가 저분을 혹시라도 다치지 않았나,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모든 특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의 한 면, 그게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이분을 좀 좋아하는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참 멋있죠, 여러분. 어떤 단어적으로도 내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이 세 번째 질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기본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태도가 분명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격이 어떻게 좋고 뭐 기질이 어떻고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아까 프라우스라는 단어 썼다 그랬어요. 그 프라우스가 헬라어로 여러분 온유라는 뜻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대신에 여러분 이 구약은 히브리어 단어를 썼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아나우라는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다시 우리말로 이것을 바꿔보면 겸손한, 낮은, 온유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한 사람이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읽을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어떤 일이나 붕괴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서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을 기꺼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조절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구약 아나우,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자, 그런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구약의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시편 37편 11절에 잘 거기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구절을 한번 제가 그대로 다시 읽을게요.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복 주시는데 항상 땅을 주시네. 이 부동산을 주시네. 큰일 났네. 우리는 온유하지 못해서 부동산을 많이 못 받았나? 오늘부터 온유하셔서 부동산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건 진실이에요.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은 그렇다면 신약은 오늘 본문이고 당연히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모델을 한 명 찾아보도록 한다면,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모세라는 인물은 온유한 사람의 표본이 됩니다. 거울이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모세라는 인물의 온유함의 뛰어남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혈기 내고 명령하고 반석 내리쳤던 이 사람을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조금 더 보면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발견이 되면 민수기 12장 1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예요. 이 구스 여자를 취해요. 결혼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이 아닌데, 그런데 그때 그의 형하고 그의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막 비방하죠. 형과 누이가 비방할 때에 그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 줄 아세요? 변명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형, 누이, 나 그래. 나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문맥이 나와요, 성경에. 방향이 틀려지면, 아까 관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모든 창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 한번 들으세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불평에 맞대응하지 않고, 모세가 온유함이 그런 거예요. 온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 그게 뭐냐? 온유한 태도고 온유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온유였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뭐 실수 안 하고 온유한 사람은 죄를 안 짓고 그런 거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도 못 들어간 사람인데 모세는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있잖아요. 성경을 가볍게 볼 때.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함은 이 고백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삶의 고백이 틀리고 신앙의 고백이 틀리고 문제 앞에서의 고백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해볼게요. 팁을 하나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떠신가라는 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은 아마도 온유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가장 온유 그러면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부드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유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을 제가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너희 마음에 힘을 얻고 그래서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너희 짐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원리는요, 성공하면 대단해요. 그걸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남을 다스리면서 살아버려요. 부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잖아요. 아우 괜히 목사님 아픈 상처를 찌르시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느냐.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무거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인생 잠깐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게 깃털같이 가벼운 그런 평강을 에이레네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면은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됩니다.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할 때 적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자, 네 번째 질문. 그럼 우리가 이 온유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모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애통함이 없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신의 피조물됨을 자신은 또 죄인이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건 하나. 또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 온유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복음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루아침에 담아내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성화라는 것은 하루에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루는 것이고 이 땅의 육신의 성정을 사르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반드시 이 올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신 예수님한테, 그분이 모델이니까 이 팔복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예화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잖아요. 이분이 친구도 많았지만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나 저 사람하고 적이 되려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잘못했으면 찾아가서라도 또 어떻게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 경험도 여러 번이 있어요. 밖에 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적이 생기고요. 뭐 연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예인들에 의해서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잠도 안 오잖아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거예요. 훌륭한 동역자도 있었지만 늘 자기를 괴롭히는 적들과 같은 존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이름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신문지상에다가 링컨 얘기를 하면서 링컨은 교활한 사람이다, 신문에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요. 이 스탠턴이 어느 날 공식 성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링컨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오리지널 고릴라다. 여러분 고릴라 아시잖아요. 그것도 오리지널 고릴라다. 저 링컨은 연설회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후일이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후일에 링컨이 그를 어디에다가 대통령에서 임명을 하냐면 국방장관에 임명을 해요. 국방장관에 이 스탠턴을 임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경악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탠턴이 그 자리엔 그가 적임자입니다. 후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암살되잖아요. 그 암살되어졌을 때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 시체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한 그 절규의 소리, 여러분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링컨은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바로 배운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그런 기독교적인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베이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런 점검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1. 나는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가? 2.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3.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가? 4. 나의 성질은 부드러운가? 5. 나는 인내하는가? 6. 나는 나 자신을 긍정하는가? 7. 나는 매사를 만족하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들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결론, 이제 온유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온유한 자는 그래서 반드시 행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땅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건데요. 땅은 여기서는 천국의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 이런 천국을 누구에게 주느냐? 온유한 사람에게 주고 온유한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셔요. 상속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요 어떤 시제로 보면 미래 동사 썼어요. 이거는 신적 수동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여기 땅은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땅을 상속하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어지 어떻게 보면 땅을 천국을 상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복 받겠다고 갓바위 가서 뭘 하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도 응답이 있고 뭐 어따 그래도 복은
우리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약속은 미래적인 의미를 위한 약속이면서 그러나 이 온유한 자가 지금 땅의 기업으로 물려받는 의미도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그런 복을 받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장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땡. 완벽한 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 즉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자신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환경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의 세 번째 복선언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복이 또다.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명히. 행복하다, 복이 있다. 누가 행복하냐? 온유한 사람이.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행복한 사람에게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땅도 상속을 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